주님 나라 예마시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영원히 끝날 일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여호와 외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 자신이 왕이지만 자기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언제나 복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거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온 백성을 맡은 임금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복이고 또 내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반대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존귀한 자들이어서 복이 있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괴로움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다윗의 즐거움이 되지만 우상 숭배자와는 나는 연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만을 복으로 삼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께서 복이 되시는데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나안 땅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생명의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도록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을 성소 삼으셔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며 그 백성을 지키시니 어찌 그게 복이 아니냐는 거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줄로 재서 각 지파, 각 종족을 따라, 각 가족을 따라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기업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것은 내 땅이니까, 내 재산이니까 아름답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서의 기업이니까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땅만 주신 게 아니라 친히 그들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심으로 교훈하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성소에 나가서 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 여호와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계신 분으로, 오른쪽에 계신 분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우편에 계시면서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죠. 권능과 영광으로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풍성한 복을 주시고 친히 마음에 계셔서 항상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대면하며 사는 복을 주시고 또 친히 오른쪽에 계시면서 보호자가 되시니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다윗의 왕됨을 거절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수없이 많이 달려들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주심 때문에 내 마음도 기쁘고 영도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은 무덤을 의미하는 거죠. 내 영혼을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마음에 계셔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오른쪽에 거하시며 지켜주시니 그 영이 기뻤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다윗을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모든 원수에게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키시니 다윗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런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덤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지켜서 결코 나를 무덤에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다윗은 죽었다. 그리고 다윗의 무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무덤에 내려가셨으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부활케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분명히 다윗이 죽었다는 거죠. 그 무덤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은 자기는 안 죽는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도 때로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항상 죽음이 자기 곁에 와 있다는 것을 다윗이 항상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무덤에 안 버리실 것이라고 했느냐? 여기서 무덤에 안 버린다는 말은 자기는 끝까지 안 죽는다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마음에 쏙 드는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무덤에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죽죠. 그런데 다윗은 죽어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그 나라가 계속되게 하잖아요. 솔로몬도 죽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또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시기를 너의 위가 영원하리라, 네 보좌가 영원하리라, 네 왕권이 영원하리라 했는데 그 영원이 아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걸 의미하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될 것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고, 다윗에게 순종하고 다윗과 입맞추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윗 편에 서는 자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반대편에 선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두지를 않았습니다. 왜? 다윗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끝까지 붙드셨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끝까지 다윗 왕조가 계속됐느냐? 그러지 못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윗의 자손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까지 처참하게 끌려가서 거기서 살해를 당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왕 되는 게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무너진 거냐? 아니다고 결론을 내리죠.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을 때 그 총회의 결론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그가 하늘 보좌에 취임하셔서 영원히 왕 노릇하는 왕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너의 이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게 아니고 성취됐다고 사도들이 결론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의 왕이 되심으로 다윗의 이가 영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 왕조도 영원합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성전뜰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낮아지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하늘 보좌에까지, 하나님의 우편에까지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뻐하심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아버지께 순종하죠.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복으로 삼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끝까지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죽음의 길을 명하셨을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명하셨을지라도 그 길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미쁘신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죄를 지고 죽음에 내던져졌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죽음에서 일으켜서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출생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을 하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보좌 우편에 취임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 교제의 성령을 교회에 선물로 주심으로 이제는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교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즐거움을, 다윗의 즐거움은 늘 땅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즐거움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윗이 받은 복보다 수천 배 귀한 복을 받은 거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왕이시오니 예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땅의 성소에 계신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온 우주를, 온 인류를 통치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지금도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밤마다 우리의 양심에 교훈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우리를 먹이시며 내가 너의 생명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영생하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주의 상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서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비록 죽을지라도 무덤에 던져지고 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의 교제를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가지신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죽음이 무너지는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만 나의 복이십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는 죽음 아래 있어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죽음을 벗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다윗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찬송으로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우리가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앞에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살게 하셨는데 세상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피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니
주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백성은 땅의 질서 아래 살았으니까 먹을 것 떨어지면, 물 떨어지면, 세상 것이 사라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늘의 질서를 살고 있잖아요. 땅의 것이 사라져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땅의 것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바 되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사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가 보내신 성령과 교통하는 삼위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나누는 이런 교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까지 자녀의 권세로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없어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즐거움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복을 구하십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주님께 복을 구하시고 주님만을 기쁨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에 존귀한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 것에서 기쁨을 구하고 세상 것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결코 존귀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 복을 구하고 주님을 유일한 복으로 삼는 자들이 존귀한 성도예요.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주 앞에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이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의 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주님이 즐거움이 되시고 교회가 즐거움이 되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즐거움으로 삼고 성도의 교제를 가장 세상의 어떤 교제보다도 기쁨으로 삼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